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2021년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의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또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나의 기쁨, 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올바르게 서 있는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잘 서 있는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는 틀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척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바른 믿음인지 지금 내가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판단할 수 있는 많은 기구들을 또 틀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내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내가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같은 동족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설사 끊어진 한에 있어도 나는 내 동족 유대인이 구원을 받기로 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끝까지 바울 사도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은 핍박 속에서도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핍박자들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오히려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삶을 묘사하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스데반의 삶을 충만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를 향해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예요. 두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를 체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성도들, 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관계, 인간관계, 이것을 내가 체크해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쫙하게 볼 수 있어요. 성도와의 관계는 신앙 엑스레이예요.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곧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수준을 얘기하고 상태를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랑이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성도들의 눈빛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좋습니다. 공동체가 그리워집니다. 공동체에 오고 싶어 합니다. 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에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주일이 기다려지죠. 여러분 주일이 벌써 왔습니까? 벌써 왔어요? 이 말의 의미가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벌써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우 난 힘든데 주일을 성수하기도 힘든데 벌써 온 거야? 이렇게 빨리 왔어? 매일매일 주일을 기다리고 매일매일 성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일이 벌써가 아니죠. 이제 오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악수할 때도 눈빛을 교환할 때도 예배 드리는 좌석만 봐도 그 사람의 신앙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금방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목사의 얼굴을 아이 컨택을 얼마나 하는가 설교할 때에도 목사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기분이 좋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미소가 지어지고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점점 멀어져요. 목사님 오면 피해가요.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면 저쪽으로 가야지. 아이 컨택이 안 돼요. 앞자리에서 점점 뒷자리로 물러가게 되죠. 신앙에 이상이 생기면 모든 관계가 피곤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더 아름다운 관계로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고 더 아름다운 관계로 돈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무슨 이런 얘기가 필요할까?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목양의 관계를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만남의 복입니다. 좋은 만남을 갖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본인의 선택의 여지와 상관없이 만남을 갖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태어난 순간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선택과 상관없이. 그런데 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 가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어린 아이가 3살 이전의 애착의 관계, 부모와 애착의 관계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결정을 맺는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많은 경로를 통해서 어린 아이 3세 이전에 아이들의 인간관계에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들이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와
관계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내 선택의 여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게 목양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만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데 다양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신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너무 다양해요. 어떤 한 그림으로, 한 모양으로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그래서 많은 교파가 생겨요.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미혹의 영에 빠진 이단에 빠져있는 영적 지도자 리더를 만나면 그 사람은 미혹의 영에 빠져 이단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순절 계통에 순복음 교회를 가면요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고 박수치고 열정적인 신앙이 됩니다. 성결교 감리교를 가면요 성결한 삶과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섬기는 교회 같은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 장로교를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과 진리를 강조하는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컬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와의 만남이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고 복되고 여러분 일평생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사도의 목양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보면 좋겠는데, 2장 17절 한번 17절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21일 동안 머물면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반대가 너무 심하고 박해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아덴으로 몸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여러분 혹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시면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건 눈치로도 알 수 있어요. 지금 형제들아 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잠깐 1장 4절에서 형제들아 얘기합니다.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시작합니다. 2장 9절에서 형제들아 합니다. 2장 14절에서 형제들아 얘기합니다. 2장 17절에서도 형제들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부르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물론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면 다른 호칭 얼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이 쓰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동역자들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강조해서 반복해서 형제들아 라고 고집해요. 계속 형제들아 이렇게 쓴단 말이죠.
형제란 뭡니까? 한 가족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강조하는 단어. 너희와 내가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닐지라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한 믿음, 한 하나님을 믿는 한 몸을 이룬 너희들은 나의 형제들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죠? 피보다 진한 게 영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 믿음, 한 성령,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3주밖에 교제하지 않았다, 3주밖에 신앙 안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들이야, 나의 한 가족이야, 한 몸이야. 테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요, 남자 성도를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형제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는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빠 이렇게 부르죠. 오빠. 근데 참 좋은 단어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형제님 하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형제님 하면. 형제님 하면, 아니 나 형제 아닌데요, 나 집사인데요. 그렇죠. 어떤 사람 집사님 그러면 아니 너 저 집사 아닌데 아직 형제입니다. 성도입니다. 아직 직분을 받기 이전에 연약한 성도,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초신자를 얘기할 때 우리는 형제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제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가 믿음이 성숙했든지 성숙하지 않았든지 초신자이건 아니면 오래된 성도이건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들이야. 자, 120을 한번 향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여자를 향해서는 형제님 하면 안 되겠죠. 자매님 해야 되겠죠. 자, 형제님. 왠지 어색하죠? 오늘 이따가 끝날 때는 장로님을 향해서도 형제님, 권사님을 향해서도 자매님, 오늘은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 호칭이에요. 저를 향해서도 형제님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벌써 웃는 이유가 뭐냐면 어색하다는 거거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괜찮아요. 이따 나갈 때 형제님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목양실로 부르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형제들아. 2장 17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여기서 이 형제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결된 단어가 뭐냐면 떠난 것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는 단어예요. 이 떠난 것이라는 단어가 참 특별한 단어예요. 헬라어 에노코푸센이라는 단어거든요. 에노코푸센이라는 단어는 내 자발적,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뭔가를 빼앗겼을 때, 특별히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를 빼앗겼을 때 쓰는 단어가 에네코프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저 좀 보세요. 관계가 좋으면 목사와 아이 컨택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숙이면 내가 오해해. 지금 저 집사님이 나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는가. 떠난 것은 이라고 하는 그 우리말의 뉘앙스는 뭡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떠났다는 얘기잖아. 자발적으로 내가 내 의지로 갔다는 얘기죠. 원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빼앗긴 거예요. 떠난 거예요. 이 단어는 부모가 아이를 잃었을 때 또는 아이가 부모를 잃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떠날 때에 자의가 아니고 스스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의 핍박과 박해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의 바울의 심정을 바울의 애달픈
그 바울의 마음을 뭐라고 했냐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아프고 시리고 내 마음이 힘들었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내가 비록 몸은 어쩔 수 없이 떠날 수 있었지만 나는 마음으로부터는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마음에서 너희를 잊혀본 적이 없다. 내가 몸은 비록 지금 떠나 있어도 너희들은 내 안에 있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이간질하면서, 야, 봐, 바울 사도가 너희들 떠나서 오지 않잖아. 너희들은 버린 거야. 지금 몇 달 지났는데도 한 번도 얼굴 한번 볼 수 없는 것은 이미 너희를 버린 거라고, 너희를 떠난 거라고. 바울 사도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떠나 있지만 너희들은 내 안에 있다고, 내 마음속에 있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목양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로 섬기는 교회에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관계는요, 좋은 곳이 있으면, 맛있는 것이 있으면 생각나면 좋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 있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자기하고 와야지 이런 생각이 나죠. 우리 자기하고 와야지. 아주 좋은 거 있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 우리 애들하고는 와야지. 우리 손주 여기 한번 데리고 와야지. 그렇죠. 거기서 목사가 생각이 나면 참 좋을 텐데, 아, 우리 목사님 한번 대접해야지. 그 목양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건데요, 뭐 좋은 거 먹는데 저 데리고 가지 마세요. 괜찮아요. 충분히 좋은 거 많이 대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생각나면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목양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장 18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자, 2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뭐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이 말은 본문의 흐름 속에서, 문맥 속에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가지 못한 것을 표현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데살로니가 여러분에게 가고 싶었지만 급한 일이 생겼네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내 환경 속에서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다급한 일이 생겼네요. 내 몸이 아프네요. 일행 중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좀 반응을 좀 하세요. 반응을. 뭐라고요? 중요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그들이 뭔가 복음으로 더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비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야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해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막은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인 연약함, 어쩌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가 몸이 아파 가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상황이 더 악화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더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더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뭐라는 거예요? 사탄이 막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여러분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일상적인 일일지라도, 사소한 일인데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또 그 일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난 일들이 그냥 우연이지 뭐, 일어났나 봐, 누구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세상 말로 운이 없어서, 이건 믿음의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 일어나는 내면적인 더 깊은 곳을 보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는 것 아니야? 영적인 방해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목회가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 사탄의 공격,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세력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영적 세력이 우리를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조심하십시오. 영적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꼭 시험이라는 게 오게 돼 있어요. 부흥회 앞에 두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꼭 부흥회 하기 전에 사탄이 먼저 와서 부흥회를 해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언제부턴가 저희 집에 부흥회를 앞에 두고요, 부흥회를 앞에 두고 교회 큰 행사를 두고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시다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교회 안 가고 핸들 돌려서 가본 적 있으신 분 있으시죠? 하필이면 교회 오다가 부부싸움 하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있으시지요? 차마 있다고 얘기를 못 하시는군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제가 목회 초년병일 때 저 집사님 왜 나한테 저러지?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희생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목사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주일 내내 늘 목회를 생각하지만 주일 설교를 위해서 무슨 말씀을, 설교를 어떤 구도로 할까? 좋은 예화가 없을까? 이 본문에서 정말 우리 성도에 필요한 말씀 뭘까? 고민하고 토요일 원고를 준비하고 밤늦도록 때는 새벽까지 말씀 준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목사가 뭘 위해 기도할까요? 나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지. 대부분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진짜 이상하다고. 왜 목사를 공격하세요?
왜 목사에게 이상한 소리를 해요? 교회를 떠날 때는 항상 목사를 공격하고 가요. 좋은 말 안 하고.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뭐가 문제가 있냐고. 근데 진짜 이상해요. 초녀명 이해 못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그렇구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구나. 공격하는 세력이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짧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안 거죠,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사단이 막고 공격하고 방해하는구나.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란 어떤 존재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보십시오. 2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아니냐? 똑같은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영광이야, 나의 영광이 면류관이야. 바울이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기 원해요? 바울이 왜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기로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의 유일한 기쁨이고 바울의 유일한 영광이고 장차 주님 앞에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바울 시대에 생겨진 단어예요. 올림픽 경기에서 마지막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트로피, 마지막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면류관, 그게 면류관이에요. 승리의 면류관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면류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패자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자식도 없어요. 형제들도 없어요. 편하게 쉴 수 있는 집 한 칸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파트 한 채 없는 사람이잖아요. 방랑자로 유랑자로 늘 떠돌아다니는 그런 가난뱅이, 그리고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몸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 같은 존재. 그런 바울이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어. 마지막 날 주어지는 그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그것이 있다면 나는 승리자야. 나는 승리한 경주자에게 주어진 영광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데 그 면류관이 바로 당신들이야. 당신들 때문에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당신들 때문에 나는 승리한 인생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바울 서신을 연구할 때 보면 참 바울이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 오늘 본문처럼 너희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다, 생명을 다해 그렇게 사역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의 부족함을 보아요.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얘기 있죠. 그 이중표 목사님의 이야기. 어린 시절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형제들끼리 서로 많이 먹겠다고, 서로 내 것이라고 방 안에서 싸우고 다퉜어요. 그 소리를 듣고 부엌에 있던 어머니가 방문 열고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이제 우리는 죽었다.
어머니에게 크게 혼이 날 거야. 어머니의 꾸지람을 들을 거라고 염려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있었는데 순간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시면서 그랬대지 않습니까? 아이고, 불쌍한 자식들, 불쌍한 내 새끼들,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부잣집 부모 만났더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고 싸우고 다투지 않았을 텐데 이 못난 애미 만나서 너희들이 고생이 많구나. 그랬대잖아.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 이제 성도들 향해서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목사들, 훌륭한 목사들, 좋은 목사들도 많은데 어쩌다가 이 못난 부족한 족을 만나서 그 훌륭한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성도를 향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어떻게 했어요? 야, 정말 우리 성도들 정말 불쌍하다. 세상에 많은 목사들, 좋은 훌륭한 목사를 안산에도 많은데 안산에서 여기까지, 세종에서 여기까지, 파주에서 여기까지, 과천에서 여기까지, 서울에서 여기까지. 아유, 참 좋은 목사도 많은데 참 우리 성도들이 불쌍하다. 안 됐다. 바울은 정말 저렇게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또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요, 바울이 꼭 잊지 않고 빼놓지 않고 인사하는, 기억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 함께 동역자된 에바브로티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게 된 거예요. 또 그들을 보면서 부러운 거죠.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이런 성도들이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또 부러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서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매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성도를 향해서 집사님, 당신은 나의 기쁨이야. 당신은 나의 영광이야. 당신은 나의 영광의 멸류관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있으세요?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어디서 들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성도들을 향해서, 한몸의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당신은 나의 기쁨이야. 당신은 나의 영광이야. 당신은 나의 영광의 멸류관이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이런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고백에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세상에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이런 영광스러운 고백이 있는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셀리더를 보면서, 셀리더는 성도를 보면서 당신 나의 기쁨이야. 당신 나의 영광이야. 영광이 멸류관이야.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무엇인지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목회자로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어제 제 목양실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었고 또 큰 일을 당했을 때 제가 이 교회를 떠날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모든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다른 게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교회 가까이 더 가자 해서 교회 가까이 이사 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꿈을 얘기하는데 차마 그 꿈을 얘기할 수는 없고, 자기 먹고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바쁠 텐데, 버거울 텐데,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랄 상상할 수 없는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요. 목사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는 나는 기쁨이야, 나의 영광이야, 나의 영광이 면류가 아니야, 이 말이 직감적으로 오는 거예요. 하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집사님 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그걸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큰일 났네요. 설교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설교가 뭐 가래떡도 아니고 어떻게 시간마다 딱딱 끊어지겠어요? 길어질 수도 있고 좀 느려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사랑을 너무 감사하게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에서 느꼈어요. 받았어요. 형제가 줄 수 없는, 부모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어떤 친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형편 속에서 제가 신학교를 입학할 수 있도록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이름도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분이 매월 당시로는 상당히 큰 거금을 매월 마음껏 공부하라고 장학금으로 줬어요. 교육전도사 시절 신학교 기숙사 생활하다가 이제 사역지 교회로 오면은 금요일날 저녁 따뜻한 밥을 해주고 속옷까지 빨아준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저 4층 어디 뒤에, 유아실 뒤에서 금요일 저녁에 와서 자고 토요일날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느라고 있다고 하면 그 전도사님 불러서 여러분, 금요일날 여러분 먹는 밥 식탁에 따뜻한 밥을 해놓고 대접하면서 전도사님 드세요. 기숙사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공부하느라고. 또 주일 준비하는 얼마나 고생 많겠어요. 밥을 해주면서 빨래 주세요. 총각 전도사님 팬티 빨아주면서, 런닝셔츠 빨아주면서, 여러분 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과연 계시겠지요? 계시겠죠?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목양의 관계를 보면서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10,000원짜리 헌금 하나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그게 다 교회입니까?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내 기쁨보다 당신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더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당신은 나의 자랑이고 당신은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지체, 그런 공동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이, 우리 성도와 성도를 만난 것이 행복, 아름다운 축복,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참여하면서 예배